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인사하죠. 부활의 주님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짠 것도 아니고 조작된 것도 아니고 사실 역사적 진실입니다. 성경이 복음서가 쓰일 때 고대 문헌이 세 종류가 크게 큰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행전, 그 사람의 말을 담아놓은 회고록, 그분의 정기를 일대를 담은 정기. 그런데 복음서는 행전도 회고록도 아닙니다. 예수님 행적은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 말씀한 회고록도 있지만 그럼 또 정기랑 같으냐? 정기란 어떤 인물의 출생부터 어린 시절, 청장년기, 노년기, 죽음에 대하여 다룹니다. 그럼 끝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철저하게 예수님 고난과 죽음, 십자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복음서는 예수님 죽음 이후 부활에 대하여 크게 언급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행적의 피크는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거꾸로 내려가요. 예수님 생애와 사역을 재조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부활의 책, 부활의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부활신앙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복음서 다, 공간복음서에도 보면 본인이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본인의 사역의 중심지. 비로소 자신에 관련된 중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껏 말씀하신 적이 없는 내가 고난받을 거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성경 말씀 예가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예수님이시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일찍부터,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2장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 그 이후에 성전을 정화하신 후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성전을 이렇게 막 어지럽히고 깨끗하게 하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도대체 메시아 맞냐? 표적을 구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 46년 동안 지어진 이 대규모 성전, 46년 동안 우리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헐면 3일 만에 져? 가당치도 않아.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친절하게, 사도 요한, 요한복음 2장 21절로 22절, 그러나 예수는 헐라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직접 나는 부활한다, 죽는다, 부활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예수님 시체를 두었던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입니다. 빌라도에 의하여 행하진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형 집행, 로마에 대항하는 자는 누구든지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엄한, 교훈이요 무시무시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 분위기에서 예기치 않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존경받는 공의회 의원이었고 부자였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였고 유대 사회에 출중한 인물이었는데 세상에 공의회가 열릴 때 이 자가 예수님 죽이는 그 결의를 반대합니다. 내가 어떤 불이익 내지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예수님 죽자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갑니다. 예수님 시체를 나에게 달라. 하여튼 성경 그대로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을 찾아보세요. 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체를 받아가지고 자신이 마련한 무덤에다가 예수님 시체를 모십니다. 결국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그 무덤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빈무덤, 생생한 부활 현장이 되었지요. 빈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확실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를 지니셨습니다. 상처, 자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영이라고 몸이 없는 게 아니라 음식까지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현현의 목적은 뭐냐? 바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의 몸이 부활 이전에 육의 몸이 아닙니다. 19절도 26절도 보시면 예수님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몸을 가지고 계세요.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은 벽을 뚫고 들어오셨는지 이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제자들은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과 다른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으셨다. 영의 몸이 어떤 몸인지 고린도전서 15장 42, 43, 44절에서 말씀드렸죠. 영의 몸은 썩지 않아요. 영광스러워요. 강해요. 신령해요. 그 영인데 몸이 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영의 몸을 입으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말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25절에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셨는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보니까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다,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그곳에 도마가 있지 않아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을 하자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주일 지난 후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27절에 네 손가락, 도마야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넣어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같이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바로 당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도마는 예수님 고난의 흔적을 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진짜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몸을 보고 진짜 살아나셨네, 죽음도 이기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29절에 같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대로요, 또 예수님 직접 나타내 보이시고 아리마다 요셉의 빈무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봐도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요 생생한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뭘까요? 예수님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니 이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린 그걸 경외라고 말을 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 번째 선물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평강이 있는 거지요. 부활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굳세고 강하게 하시고 나를 참으로 도와주시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의 예수님 못 만났어요. 또 예수님 죽었다,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서 갈릴리로 돌아간, 그래서 헛구물질하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의 추억만 가지고 그 추억에 갇혀 살았던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고 믿고 만나고 부활 신앙으로 그들은 승리했는데, 부활 신앙으로 베드로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부활의 신앙이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 살아가지고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이지요.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형통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 선물, 두 번째가 평강이에요. 예수님 죽으신 후 두려워 떨던 제자들, 부활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오늘 16절, 21절, 26절 똑같은 말씀을 세 번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평강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 헬라어 단어 똑같아요. 온전한, 완전한 평화를 말해요.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평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선포한 이유가 뭘까? 바로 그들의 두려움을 없이 하시려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도 그들의 상태가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아.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 평강과 정반대 상태를 말해요.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아무것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거든요. 두려움이라는 영어 단어가 F-E-A-R, F가 뭐냐? false, E가 뭐냐? evidence, A가 뭐냐? fearing, R이 뭐냐? real. 이 네 단어를 합친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즉 두려움이란 현실로 나타나는 거짓 증거다라고 조이스 마이어는 그의 책 단순함이 주는 기쁨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눈앞에 보여서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야. 이것이 두려움의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 절제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두려움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 죽었어, 우리 주님 안 계셔. 하나님 없는 그 제자들 두려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아니야, 나 살아있어,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평안해, 두려워하지 마. 평안할지어다는 두려움을 없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의심을 없이 하는 거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까 누가복음 24장 38절 어찌 두려워하며 같이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 아니 나 살아있는데 왜 의심하니? 안타깝게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제자들 마음속에 의심이 그들의 평안을 빼앗아 간 거지요. 의심한다는 헬라어의 뜻은 두 생각을 지닌다는 뜻이지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결 같으니. 의심하면 늘 흔들거리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의 성격은 시험하는 자요, 의심하게 만드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어 사탄은 쉴 새 없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또 의심하게 만들지요. 니고레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단계가 4단계예요. 첫째는 우리 안에 계속 욕심을, 욕망을, 욕구를, 탐심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우리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요. 세 번째로 우리 삶에 거짓을 행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요. 결국 의심을 만드는 배우는 사탄마귀예요. 그러니 의심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 바로 사탄마귀를 멸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사탄마귀를 멸하려고 오셨고, 그러므로 사탄마귀 멸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 의심하지 마,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신 거지요. 세 번째, 평안이 있을지어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부활의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이기에 예수님만이 평강을 주실 수 있고,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주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을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의심도 멎게 되고 예수 평강 주신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떻게 임할까? 아무한테 임하지 않겠죠. 믿는 자에게 임하겠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말로만 들었는데 평강이 없어요.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 흔들리던 그의 믿음들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잡게 되었고, 정말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넘쳤다. 왜?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 믿음이 생긴 거지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환경과 처지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평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을 오래 한다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한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욥기 23장 1절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주님 내가 가는 길 아세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세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형편을 초월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부활의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님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사함으로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합니다. 죄가 있는데 평안한 사람은 무엇인가 큰 문제, 아니 그분은 구제불능입니다. 죄가 있는데 평안하다. 23절 보세요.
갑자기 난데없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먼저는 제자들이 큰 잘못했잖아요. 예수님 붙잡히자 도망 안 간다는 자들이 다 도망치고 심지어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 죄지은 제자들 눈앞에 딱 계신 겁니다. 그런데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 죄 용서했어, 내가 너희 죄를 사했어 라는 의미이지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오직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죄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죄 사함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와 이야기하지도 않고 미워하는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든 교인이든 형제든 더 나아가 원수든 그의 죄를 사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주님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같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험한 세상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완전한 온전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번개 천둥 무섭습니다. 그런데 번개가 한 번 칠 때 10억 볼트의 에너지를 냅니다. 이 10억 볼트의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로 공중에 있는 모든 세균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태풍 몰아치면 사람 죽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태풍도 바닷물을 뒤집어 놔 바다를 새롭게 살립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누가 이렇게 새롭게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여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뿐이지요. 부활의 주님뿐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외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염려거리는 모두 기도 제목인데 그것도 내가 감사할 수 있으니 감사기도, 또 반드시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응답하실 거니까 감사기도.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의 주인 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세상, 형편 모든 걸 초월한 평안함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먼저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있는 처소에 하나님 나라 임할 줄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요. 즉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창세기 39장에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살이한 요셉,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종살이하든 감옥살이하든 마음에 평안함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요 그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하였습니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만 시간만 투자해봐. 너는 그 분야 대가가 될 거야. 술 맡은 관원장 꿈에 몽했죠. 그가 복직이 됐죠. 근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그가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썩었지요. 2년을 계산하니까 10,000시간이 넘더라고요. 10,000시간 동안 또 감옥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배워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요셉과 함께하며 그에게 평안과 형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형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지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과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부활의 신앙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